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섬김주일로 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안 계시죠.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모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루는 밖에 나갔다 교통사고가 나서 두 눈을 실명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두 눈을 실명하고 나서 바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님이 되다니 하면서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점점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기 시작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앉아서 하루하루 우울하게 지내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매일 그 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설득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쉽게 아들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아들에게 눈을 이식하는 일이 있는데 한쪽 눈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야, 두 눈이면 더 좋겠는데 한쪽 눈이면 애꾸로 살아야 되잖아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또 그 감사한 소식을 또 투정 부리는 차라리 그냥 수술을 안 하겠다고 어머니한테 투정 부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주 간곡한 부탁으로 이 아들이 결국에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쪽 눈을 무사하게 다 이식하고 이제 붕대를 감았던 것을 이제 풀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간호를 했고 이제 그 한쪽 눈을 이제 푸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붕대를 풀고 어렴풋해지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이 아들이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계신 어머니도 한쪽 눈을 붕대로 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은데 장님이 된 내가 또 너에게 너무 큰 짐이 될까봐 두 눈을 다 주지 못했다. 한쪽만 준 거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만약 꾸며진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야,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그러실 분이다 라는 것, 우리의 부모님들 충분히 그렇게 하실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이 정도로 헌신한다 그러면 아마 기사에 날 일일 겁니다. 신문 기사에 나서 대서특필이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생겨질 것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 되는 거죠. 자, 부모는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며 더 큰 인생을 치르지만 그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일처럼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에게 각별하게 효도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효도상을 줍니다. 효자문을 세워주고 그렇게 또 각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칭찬하면서 모범을 삼는데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상은 없습니다. 네, 그런 기념비나 기념문을 세워주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비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내리사랑을 다 받은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크신 사랑을 다 드러내셨는데 이 사랑을 어느 누구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큰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배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네, 다 부모로서 자녀로 연결되어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또 그 부모님,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자녀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자녀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보내셨고 또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그들은 자녀들에게 공경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경의 의미는 소중히 여기고 또 높은 가치를 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마다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끼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중한 핸드폰일 수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집에 애완동물이 또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숨을 쉬고 다시 가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또 존경하는 인물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공경해야 할 존재는 바로 부모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그 나라의 부모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가르치고 훈육하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신앙을 전하는 그런 또 의무와 권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것들을 주셔서 부모님들이 이 일들을 하도록 대리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공경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 19장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 일, 또 제사 드리는 일, 이런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그 일들과 또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일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앞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거룩한 일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인데 거기서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이 간혹 있는다 할지라도 거룩한 당신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어떤 거룩한 행동보다 우선한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 모세의 율법을 인용함으로써 부모의 공경의 그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레위기에 보면 이 부모를 회방하는 자녀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죽여야 될 5가지 큰 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 또 간음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또 부모를 저주하거나 또 모욕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자녀들이 부모님으로 인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또 주시기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의 이 구절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구절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해드리는 것은 사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입니다. 다른 복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옆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축복을 먼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아주 고달프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혹은 또 귀찮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풍요와 잘됨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들에게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부모님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때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존재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22절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어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이지 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다, 경청하다,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그 말씀에 청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모님을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당연히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젊고 능력 있으실 때에는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야,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당장 나가 하면서
여러분 팬티 바람으로 대문 밖에서 덜덜 떨었던 적 없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고 너무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또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얼른 들어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동생은 또 웬 오기가 있었는지 끝까지 안 한다고 한 3시간을 서 있다가 저는 30분 만에 들어왔는데 한 3시간 서 있다가 이렇게 또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또 데리고 들어온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부모님에게 우리는 어릴 때 힘이 없기 때문에 버림받을까봐 너무 많이 이제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음에 말 잘 들을 테니까 용서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애걸복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시고 우리는 또 건장해지고 또 돈이 많아지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됩니다. 이 상황들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또 힘이 없으시면 도리어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이제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권고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부모님은 젊을 때나 연세 드셨을 때나 능력이 있으시거나 그렇지 않으시거나 존경받으셔야 하고 소중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후반절에도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부모가 연세가 드시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네, 백발 이 흰머리는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저는 20대부터 머리가 조금씩 하얘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백발 흰머리 그 영화의 면류관 네, 어떤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공의로운 길에서 오늘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장수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백발은 의롭게 살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의 면류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너무 일찍 머리가 조금 이제 하얘져 버려서 열심히 이제 염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반백살이 되어서 이제 5학년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이렇게 네, 정정하셔서 제가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흰머리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흰머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네, 영화의 그 면류관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그 공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랑하셔도 됩니다. 너무 그렇게 물론 이제 조금 젊게 보이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흰머리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림으로 공경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겐 공통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아시죠? 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소년 때부터 바다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정복할 그 꿈을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후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큰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이제 먼 나라로 가려고 하는 그 떠나는 날에 그는 자신의 짐을 모두 배에 싣고 이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너무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슬프다라고, 너무 괴롭다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은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그 자기의 그 꿈을 그 자리에서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내려와서 어머니의 그 근심을 덜어드리는 일이 먼저다라는 마음으로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너도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모님은 자녀를 또 축복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이 의롭게 살아가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는 큰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자녀가 의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것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 그들을 볼 때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무엇보다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풍요롭게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의롭고 지혜롭게 사는 그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축복해줘야 합니다. 그들을 기뻐하면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이는 말세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것이 더 각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고 또 분명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자녀들은 그분들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그분들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분들에게 슬픈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겨야 하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하고 또한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자녀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공경할 만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또한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효도할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부모님들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4분 중에 양가 어른 4분 중에 3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한 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영원히 계시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계실 때 우리는 최선으로 공경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림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그분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 그리고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은 공경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림으로 또 의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함으로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할 때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사랑이 고백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나에게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